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7쪽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읍시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충성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의미의 이 단어의 뜻을 다 아시죠? 특별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 의미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성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나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정직함, 이것을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충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 지금 머릿속으로 그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충성하면 생각나는 인물들, 왜 그분들을 충성하는 인물로 또 생각이 드셨는지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나열하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분들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수를 매기지 마시고요. 누구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브라함. 그쵸,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 또 누가 있을까요? 충성하면 떠오르는 인물, 방주를 지었던 노아. 노아도 참 충성의 사람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 역시 충성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이 사람도 충성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 역시 충성의 사람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님. 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충성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이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름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란 어떤 대상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고민해서 이 한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랭하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설교를 시작하는 초반 마음이 실조금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다시 충성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멘의 소리가 이거보다 2배는 클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반응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되었건 충성은요, 어떤 대상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대상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의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면 충성에 반대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성경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유의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불충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충성의 이 정의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흔들리고 2가지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충성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추려봤습니다. 충성에 반대되는 단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간사함입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2번째, 배신입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3번째, 위선입니다. 겉으로 착한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충성에 반대되는 의미, 이 3가지 단어 중에 가장 가까운 반대되는 단어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충성에 반대되는 단어는 위선입니다. 이 위선의 뜻은 연극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에도 없는 마음을요 정해진 각본과 대본에 따라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은 오늘 4절까지 읽어봤지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러한 모습, 이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지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기에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을 지적하셨을까? 자,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전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저는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역시 잘하지 못했고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왜 한없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겠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금식까지 한다고? 와, 승범 형제 신앙이 너무 좋은데?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주님께서도 기특하게 여기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셨죠? 야, 오늘의 성도님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계속 실족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당시 종교인들 중에는요 굉장한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열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삼은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문제가 되었을까? 6장 1절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다 보면 그러한 내면의 욕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충성을 방해하는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뭡니까? 충성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물질, 이 부분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목사님 언제 살펴봅니까? 내일 모레 주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그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 우리에게 이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물질, 염려,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 물질, 염려, 이거는요, 저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연애를 할 때는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잘 살 수 있을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광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구제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의를 드러내기 좋은 장소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광장에서 구제를 하면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광장에 빵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빠빠빠빠빠빠빠라빠빠빠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서죠. 가지고 온 빵을 나눠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주는 이 빵을 먹어라, 고맙지, 속으로 말했겠죠.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배고픔을 달래주니 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경건한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만들었는데요, 지켜야 될 계명 248개, 반대로 지키지 말아야 될 계명 365개, 합치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더하기도 안 되시죠? 613개. 그런데 사람들이요, 10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613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최대한 내가 많이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 내 삶을 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서 자신의 의를 행합니다. 경건을 행하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에겐 중요하죠. 그러나 찬송가 355장 3절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부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딱 맞추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80이 넘는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노년의 중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오로지 주님만이 한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80이 넘는 그 나이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80이 넘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았던 다니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작정하셨군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이미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세상을 향해 여러분은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이 기도에 관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었다. 그들은 노출증 환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들은 신성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 맞추어 기도를 왜곡시킴으로써 기도를 파괴했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늘 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너무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있죠. 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 어떤 때요 진심과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없으시죠? 오늘 작정하셨군요. 자, 그 적절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한 주 중에 배가 제일 고픕니다. 야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아내가요 야식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준비해 놓는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먹어야 되겠죠. 그날도 어느 날 야식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는 어제 야식 안 먹었는데 나는 먹었어.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었어. 많이 부어 보이지 않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세히 보니까 부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와 진짜 많이 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무난한 대답은요 아니야 하나도 붙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기가 막히게 표정을 캐치하거든요. 와 하나도 안 부었어. 자, 좀 스윗한 대답은 뭡니까? 스윗한 대답. 좀 부으면 어때? 그래도 내년에 여전히 예뻐. 괜찮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는 약간의 이 거짓말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공감 안 해주시면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관계 때문에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는요 보통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했냐면 내 눈까지 빼어서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쓴소리 한다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칭찬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문제를 지적해서 갈등을 만들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위배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내면의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위배되는 일인데 괜찮아, 적당히 넘어가는 거, 이게 괜찮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이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건지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건지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아끼는 교회와 성도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인기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력이 빠집니까? 외모가 빠집니까? 하나 있다면 머리숱이 없죠. 가발로 카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편지를 할 때에도 칭찬을 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기는요, 아침에 자동차 유리에 껴있는 서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는 사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그가 쓴 서신을 계속해서 읽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잘 대답해 주시겠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후 하고 불면 그냥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태양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충성되게 사는 것 역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바꿔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 앞에 마음을 바꿔서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뛰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시로 다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행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뀔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꿔놓았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전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고 각오한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뜻대로 그게 됩니까? 되지 않죠. 베드로의 마음과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살아가지만, 마음을 먹지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성, 우리가 다 알고 원하는 이 충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성을 무엇의 열매라고 합니까? 하나 둘 셋, 아멘. 성령의 열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인정 욕구, 칭찬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러한 욕구가 조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는 문제 앞에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결국 충성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충성은 우리의 각오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힘은요,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충성과 진실됨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충성의 길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저를 바라보면서요, 흔들리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립니다. 제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물질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염려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이 모든 상황과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매 순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불렀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외침이 성경을 덮고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내 삶의 이유, 나의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이 충성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물질과 염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에 앞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 헌금, 40주년 교회 설립 헌금, 그리고 11조와 셀 예배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우리의 노력과 예씀과 수고와 눈물이 담겨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